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너무 어째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복의 내용들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12명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2명의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12명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을 몇 명이라고 합니까? 몇 명이라고 하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죠. 뭐 곱하기 뭡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뭡니까? 마지막에 12 곱하기 12 하면 143입니다.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어야 되겠죠? 10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12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사도, 그러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사도, 신약의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12사도,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면 무수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승전보를 막 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죠. 이 천천만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갓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조금 지나면 우리 까먹거든요.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그 한 절을 말씀해 볼 때에 참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피가 날 때도 있고 상처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아프기도 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갓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뭐냐면 그렇게 적들에게 쫓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넘어진 채로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적들을 추격하고 그 추격한 적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무찌르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서 다시 추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사실 나에게 없습니다. 영적인 적들을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하스에게 주셨던 이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하시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 복을 받은 그 내용, 그 과정과 이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하스는 누구의 소생일까요? 엄마가 누굴까요?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일까요? 아니면 라헬일까요? 아니면 시녀였던 빌할까요?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실바일까요? 누굴까요? 4명입니다. 1, 2, 3, 4. 4분의 1에 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죠? 실바죠. 저도 헷갈렸네. 실바인데요. 뭐냐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레아가 이 자녀 4명을,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는데, 라헬이 보니까 자기에게 자녀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냐면, 자기의 요정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2명이 단과 바로 납달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 빌하가 아들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자녀가 안 생기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기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여종인 이 실바를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하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하시라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이 가핫은 레아가 이름 짓기를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핫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되다라고 지었는데요. 이 갓이라는 이름에 원래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복됨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뒤를 따른다,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뒤를 따르니까 뭡니까? 군대가 되어지고 추격하여서 이기니까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격해서 이겼다. 그래서 뭡니까?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과 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12명에게 축복을 하였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는데 나중에 12지파에게 더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죠?
12지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12지파에게 축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이 가앗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갓에게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갓이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적을 만나면 적의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용맹함이죠. 그래서 이 암사자가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적들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결코 대적하거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야생의 동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과도 연결되어지죠. 가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들이 얻을 기업이요. 그 다음에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세우신 율법을 법도를 준행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암사자와 같다. 추격해서 승리하는 군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준법자이다.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르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 장남이었죠. 정말 뛰어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동생 디나가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그 울분을 참지 못했죠. 그 다음에 단은 어떻습니까? 단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 적들이 너무 강하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쉬운 땅, 정복하기 쉬운 땅, 저 북쪽의 라이스 땅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곳 가운데에 정착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 다 열정은 있었습니다. 용맹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용맹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그 모든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 대신에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열정이 그냥 열정으로 끝나면 여러분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군사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적들을, 영적인 적들을 상대할 때 무엇을 취하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군대의 그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는 어떻습니까?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적들이 여러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찔렀는데 잘못 찌른 겁니다. 열심히 공격했는데 엉뚱한 데를 공격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헛수고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갓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과 그의 후손들인 이 갓 지파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용맹한 군사,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능숙한 군사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지파가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았냐면 요단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 요단 서편 땅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나가서 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고 나갈 때에 가장 앞장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갓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앞장서서 나갑니다.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그 싸움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갓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싸우는 적들과 싸울 때요,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갔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들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갓 지파, 갓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지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용맹함과 그 진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적의 허점을 공격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승전보를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 다른 사람 다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적들이 벌벌벌벌 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때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적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